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런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네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다같이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27장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연단시키신 후에 이제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살 이상 된 모든 세대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바로 20살 밑으로 그리고 또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진을 친 곳이 모압 땅 시딤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저렇게 북쪽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그리고 요단강 서편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딤이란 곳 바로 저 곳입니다. 저것이 모압 평지 모압 광야의 시딤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딤이란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카시아를 뜻합니다. 요즘 이 아카시아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고 참 향기로운데 아마도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주변에 아카시아 숲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카시아라는 뜻을 가진 시딤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에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건너편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고서는 이제 이 생을 마감해야 되는 바로 그 장소를 아바림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49절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림산에 올랐는데 또 너보산에 이르러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조금 혼동이 되죠. 그리고 신명기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오늘 본문에 본 27장에는 바로 아바림산,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는 너보산, 또 신명기 3장에는 비스가 산 꼭대기. 야, 이거 어디를 올라갔단 말인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너보산이라고 바로 저기를 가리키는데, 저기서 바라보면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을 따지면 태백산맥이 있죠. 저 북한 쪽 강원도로부터 시작된 이 줄기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태백산맥, 그죠? 산맥, 산줄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 바로 태백산맥. 태백산맥 밑으로 내려가다가 소백산맥으로 해서 지리산으로 흘러가죠. 태백산맥이 강원도에서 뻗어 내려오다가 바로 가장 높은 산이 설악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악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설악산 가보면 설악산이 산 봉우리 하나만 있던가요? 설악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천왕봉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대청봉도 있습니다. 설악산 중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이에요.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아바림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아바림 산맥입니다. 모압 평지를 바로 가로지르는 산맥의 줄기를 아바림 산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바림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 너보산이에요. 그 너보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서 가장 우뚝 솟은 봉우리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비스가 산 꼭대기. 비스가 봉, 우리는 말하면 산이 아니라 봉우리 봉자죠.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아바림 산맥의 너보산, 너보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 바로 비스가, 거기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다 보이는데 너는 그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정말 40년 동안 기다렸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40년간 가전 백성들의 정말 원망과 불평과 대적과 비난과 이것을 다 참고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모세 너 역할은 끝났다.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어야 된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한 번이라도 요단강 건너 한 번 그냥 발이라도 한번 딛고 죽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으로 족하다, 끝이다. 얼마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이 14절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 신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신광야도 우리 번역상으로는 신광야인데 두 개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신광야는 진 광야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 바라봤던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그 신광야는 S자를 써서 신광야입니다. 조금 다르죠.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분쟁하다가 그저 그냥 다투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벨은 반역하다,
반역을 일으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반역적인 은사, 주일에도 하극상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이 광야에 인도했다. 아이고,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출애굽 시작 때부터 40회, 지금 이 장면이 출애굽 40년째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40년간 지겹도록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지겹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합니다. 뭐 농담조로 한마디 던지는 것도 괜찮고, 또 때로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면 짜증도 나고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한 번씩 하는 것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제가 원망이라는 단어, 여기는 분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오픈 리벨리언, 공개적인 반역행위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왔는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정말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여기에 데려왔다, 이제는 그만 좀 쓸만도 한데, 그토록 40년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으면 좀 정신 차릴만 한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말, 똑같은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건 병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 어려움을 겪을 때 한두 번 원망 불평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똑같은 반응이 반복될 때 그건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들은 40년째 되어서 광야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전 토요일 새벽에 민수기 20장을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민수기 27장 14절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대적하자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세와 아론은 내가 명한 그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말씀으로 외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 패역한 무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정말 참다가 못해서 한번 분노를 폭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냅다 반석을 2번 내리쳤는데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거기서 정말 안반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가축이 그 쏟아져 내려오는 그 천연 안반수를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내 명을 거역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답을 찾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네가 내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너 요단강 못 간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해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에 건너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구별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에게조차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마태복음 5장에 그분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자녀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어떻게 해요? 직접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들도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때로는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참 보기 힘든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라. 왜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지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냥 한번 그렇게 역정을 내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모세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왜곡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 왜곡되이 드러날까? 늘 우리는 신경 쓰며 발걸음 하나, 우리의 손짓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40년간 참았어요. 40년간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백성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120세입니다. 누웠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돌아가셨구나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나이 120세입니다. 하나님, 요단강 한번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뭐 집 짓고 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한번 밟고 그냥 죽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 번 더 전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신명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그런 말씀들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했을까?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보이는 반응이 뭐냐? 자포자기?
아이래, 난 모르겠다. 어차피 뭐 내가 못하는데 뭐 너희들이 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반응이 참 무서운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마지막 주님 앞에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모세에게 그러한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자포자기, 나 어차피 죽을 텐데 뭐 난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모세의 위대함은 이러한 사탄이 주는 그러한 유혹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로 17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출입한다, 들어왔다, 나간다. 성경에 보면 출입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들어갔다 나온다 라는 물론 의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목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목자가 양우리에 들어가서 양들을 인도해냈다가 또 양들을 잘 먹이고 저녁이면 양우리로 들어가 양들을 쉬게 하는, 그래서 출입한다는 이 말은 목자처럼 백성들을 왕이 이끌고 다스리고 통치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을 수행할 이 여호와의 회중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저는 어차피 여기서 죽지만은 이 백성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주여 세워 주옵소서. 진정 올바른 일꾼들, 리더십들, 교회에서는 보통 중직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제나 초점이 뭐냐? 자신의 안위보다는 공동체의 안위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우리의 이 개념 속에는 목숨을 다 바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faithfulness, 신실하다, 참과 나중이 똑같아, 한결같아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대로, 그 중간중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거는 부부가 서로 평생을 약속하고 살아가지만 행복보다는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직분 받았다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 은혜스럽게 다 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인 것입니다. 더 참아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나 못해, 나 그만둘래, 때려치울래. 아닙니다. 한결같이 마지막까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귀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 바로 그러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겠지만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조금만 뭔가 부딪히고 어려우면 아이고 속상해, 나 못할래.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유혹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되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내가 맘먹는다고 될 수 없는 성령의 그래서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케 해주셔서 은혜 주실 때만 우리는 다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의무를 다하게 되고, 내가 맡긴 바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엎드릴 때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모세에게 얼마나 마지막에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 심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지막까지 사명다하는 모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자,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죽은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수요 예배 강해로 이어지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 강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일단 지도자 제목갑입니다. 왜? 40년간 모세의 어시스턴트 보호자 역을 감당하면서 그 옆에서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참아주고 어떻게 그 전체를 아우른가를 늘 옆에서 40년간 지켜보았거든요. 참 이 훈련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연스러운 리더십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여호수아를 세우느냐? 그는 40년간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워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밑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요. 오늘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느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습니다. 바로 신에 감동된 자, 신에 감동된 자라.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A man in whom is the 대문자 spirit, 대문자 S spirit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에 감동된 자, 성령에 감동된 자, 여러분 감동하면 벌써 우리 딱 정서상으로 감동, 뭉클하고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거, 감동되었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 이 감동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이 참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잘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감동이란 단어가 없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영어 성경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In whom,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is the 대문자 S spirit, 성령께서 계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다는 것,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면 당장
연결되는 것이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은사를 행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만 가르쳤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 단어, 충만이란 것은 99% 가득 차고 1%만 없다. 우리 보기에는 충만인데 이건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은 0.001% 빈틈없이 전체 100% 꽉 찬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수집사, 사실은 안수집사지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급 초대교회 안수집사,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런데 그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근거를 삼았느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들을 택하자. 사실 이 기준 딱 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충만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충만하려고 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사람을 뽑았어요. 그들을 가리켜 말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지혜와 믿음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가장 먼저 열매로 뭐 드러나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상황을 보고서 이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이게 교회를 꽉 주장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그것이 온 성도들에게 거룩한 전염이 되어서 다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이 머리로는 도무지 안 보이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산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이 보이는 것, 이게 뭐냐? 지혜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때 여러분 구해야 할 건 뭐냐? 주여 저에게 지혜의 성령, 믿음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일꾼들은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지 않으면 자꾸만 인간적인 머리로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우리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한 자를 구하면 좋지만 그런 자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해달라고 사모하고 매달리는 자,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자,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모델은 누구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정말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선배 리더십들, 선배 일꾼들이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본 것이 그거밖에 없다면 밑에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사모해야 될 것, 주여 지혜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저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귀한 모습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성령 충만한 모습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실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임하여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열정만큼은 주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